또 승리하며 또 한 주간도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회복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먼저 좀 인사 좀 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여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가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강함이 있는 자들 가운데 회복해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갈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입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개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시간 앞에 고백하며 나가세 다시 한번 내 힘과 새를 끼워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선포하며 나가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조심해서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리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다시 한번 만세 반석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영광의 박수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나의 소망,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되시는 주님의 크신 이름을 가지고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는 연약하고 실패가 많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이 시간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도록 오늘도 성령을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에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간절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행하여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교회로 이전하여 더욱 아름다운 성전에서 흥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 새누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며 성령으로 늘 하나 되어 함께 동역하며 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현재 나라 안팎으로 세계적 경제 위기와 커다란 사건, 사고 등으로 매우 어지럽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에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저 뒤에 우리 추건사님 자리가 제일 안 들린다 하더라고요. 잘 들리나요? 감사합니다. 에스라 3장 7절입니다.
에스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함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그 터 위에 단을 세우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2002년도 참 이제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2002년 때 그때 하원이를 놓고 안고 저 감천 저 어딥니까 삼복도로 그 집 햇방살이 할 때 그때 막 박지성이가 그 포르투갈전에서 골을 넣었을 때 그때 금요 철야였는데 철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경기가 끝났더라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했던 목표가 16강이었잖아요. 한 번도 1승을 못 해봤는데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르는 것, 자국에서 하는 월드컵에서 16강 오르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나라 축구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기적과도 같이 16강에 들어간 겁니다. 꿈에 그렸던 그 16강 모든 국민들이 그때 막 한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했는데 바로 우리나라가 그때 16강에 들자마자 그때 감독 히딩크가 했던 굉장히 멋진 말이 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목이 마르다. 나는 16강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 감독의 그 목마름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거는 뭐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4강, 월드컵 4강을 이루리라 꿈에도 생각했느냐. 그리고 그것만큼 유명한 또 유행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 연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미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아가서 목마름으로 나아가야 된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격언, 문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건면하고 그러잖아요. 조금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무 그것 때문에 포만감 누리지 말고 그 갈망하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뭐 전부 이 이야기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인데 왜 이런 겉면이 우리한테는 참 큰 어떤 그 이슈가 되고 그게 좀 이제 메시지가 돼가지고 명언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감을 사게 만드는 그런 명언이 될까? 왜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사람들이 거기서 공감을 할까? 사람들이 목마른 거예요. 이런 갈망, 목마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야 그래야지만이 또 그 사람이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계단을 밟아 성장할 수 있는 거라 저는 보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16강, 뭐 스티브 잡스 물질적인 부분들 이건 육체적인 어떤 문제잖아요. 육체적인 문제만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게 육적으로 거듭남,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남인데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 거듭남이 뭔지를 다 알잖아요. 껍데기만 있는 영혼이 없는 동물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하고 다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영혼이 산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배고픔을 느껴요. 어제도 사실 저녁에 아주 이제 한 주 동안 제가 영양이 부족했는데 엄청 허기가 지더라고요. 육신에 있어서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배고파서 막 힘이 없고 막 메가리가 막 풀리고 막 주저앉고 그래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먹자 다이어트 끝 살찐 채로 막 주님께 가자 하면서 막 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이 배고파서 갈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에 있어서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배고파하는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 감각이 있다면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복잡한 시대,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약점이 뭐냐면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는 영적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잘 느끼기가 어려운 시대다. 육신의 갈증은, 육신의 목마름은 막 한 끼만 안 먹어도 못 견뎌가지고 조금 물 안 마시면 막 물 좀 줘, 물 좀 줘, 못 견디는데 영적인 허기짐은 우리가 우둔해져 있는 상태더라.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우리 영혼이. 이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해답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서 마셔. 우리는 시편 42편 이 말씀을 놀랍게 얘기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이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이제 이름 자체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 책에서 책 제목 자체가 뭔지 많이 아시겠죠?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금식에 관한 내용을 쭉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 책이 하는 표현 하나가 참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 식탁에 부스러기를 먹은 지 너무 오래인 것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공간이 없다. 지금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단의 전략,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사단의 전략은 너무나 육신의 욕구가 육신의 소욕을 크게 만들어서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꽉 차게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 너무나 육신적인 욕망에 거기에만 함몰되어져 있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영혼의 배고픔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전략, 이 사단의 전략.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사악해서, 우리 영혼이 사악한 것으로 가득 차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공간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 그런 성적 충동이나 성적인 악함,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그 나쁜 그 행태들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런 정도의 악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누가 사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교묘한 어떤 교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악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거의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공간이 내 마음에 없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저는 그래요. 저는 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 재면이 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이게 더 위험해요. 왜? 방심하니까. 내가 그 착한 사람인데, 나는 사악하지 않는데, 그런데 내 내면에 시시한 것들로 막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있다. 이거는 간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냥 막 넘어가 버려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육신의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막 집 없으면 집 좀 달라, 뭐 집요하게 물질이 없으면 물질 좀 달라,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우리 영혼의 굶주림, 그런 것을 자각할 수 없는 조차의 그런 상태, 이걸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시편 63편이 다윗 왕이 썼던 시거든요. 이 다윗 왕이, 그런데 이 시편 63편을 가만히 보면 그 배경이요, 정말 다윗이 비참한 상태에서 절망적일 때에 썼던 시예요. 다윗 왕이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아들이 생긴 거죠.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요, 페르나예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악할 정도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 페르나의 아들인데, 이놈이 완전히 내가 왕이 돼야지, 권력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아버지가 왕인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맞설 수가 있습니까? 그냥 빠져나와야죠.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절망하는 그 상태에서 도망치면서 썼던 시가 시편 63편인데, 지금 아들이 위협 가운데 강야에서 아버지가 썼던 시편 63편 1절을 한번 보시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는 이 갈망하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목말라 하다는 거, 목말라 하다. 앙모하나이다, 이거는 뭐냐면 그 목마름이 너무 커가지고 힘을 달라고 애타게 찾는 거, 이게 앙모하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하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앙모하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왕이었잖아요. 왕이 왕궁에서 다 누리고 있다가 이 왕이 강야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내몰려 보니까 하나부터 100까지가 다 없는 것밖에,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결핍투성인 거예요. 육신적인 상황이 뭐냐면 결핍, 광야예요, 광야. 물이 없어가지고 갈급한 상황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편 63편이. 그런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다윗 왕이 이런 결핍, 육체적인 결핍을 누리고 진짜로 목이 마르고 있는데, 이런 일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런 육체적인 결핍,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 보니 내 영혼도 이럴 수가 있구나, 자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런 어떤 결핍의 상황에서 내 영혼도 목이 마를 수 있네, 내 영혼도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수 있구나,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 그래서 뭐랍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감정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로 표현은 잘 못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감정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다윗이 육체적인 갈증하고 있는데 영혼의 목마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충만한 상태예요, 환경 자체가. 그런데 진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내가 그 권력 내가 다 놓치고 왔는데 이 왕으로서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육신의 갈증도 토로하지만 뭘 토로해요? 영혼의 갈증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그때 누렸던 다윗의 풍요로움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뭐냐? 1절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이전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런 균형 있는 목마름을 고백했더니 3절입니다. 제가 이거 안 띄웠던 것 같아요. 3절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미로다. 이것 자체가 그냥 단지 그냥 내 돈 없어요, 내 너무 어려워요, 육신의 연약함만 고백했다면 그냥 하나님 왜 이래서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만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갈급하나이다, 이런 그런 고백 가운데서 오히려 해답을 얻는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그 감정, 미워 죽겠어, 내가 괘씸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러면서 울분과 분노로 막 다윗이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 합니까?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미로다. 압살롬에 관하여서 해결됐어요. 4절도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을 들리이다.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임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지금 왕궁에서 그렇게 누렸던 엄청난 그 산의 진미를 표현하기를 뭐라 하냐면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자에게 우리는 육신이 결핍될 때 그걸 해결받을 때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영혼의 목마름을 방치해 두고 계신 분들은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울어요. 아기가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뭐냐면 배고픔의 문제예요. 그래서 울어요. 배고파서. 그래가지고 막 하원이가 막 어릴 때 막 우는데 막 안아주고 얼러주고 막 이상한 장난감 갖고 와가지고 확 돌리면서 막 보여주고 하는데 울음을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자꾸 울지? 배고프니까. 엄마 젖을 먹여줘야 되는데, 젖을 물려줘야 되는데 엄마 젖이 모자란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요. 이 집사람이 막 이제 젖이 안 나오니까 막 이제 얘기했었죠. 그 편의점 가가지고 500ml짜리 막 1리터짜리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고 막 뭐 갈비 좀 먹으면 안 돼? 없는 상황에서 갈비를 사가지고 먹고 막 갈비를 먹으니까 막 젖이 나온대요. 젖을 물리니까 애가 안 우는 거예요. 애가 배고파서 울었구나. 초보 엄마들이 뭘 몰라가지고 막 이상한 장난감 갖고 막 돌리고 하는데 애가 울으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 엄마들은 알아요. 애가 배고파서 우는구나. 젖을 물려라. 근데 여러분 안에도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목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마음이 막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세상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후회가 되고 외롭고, 그건 뭐예요? 여러분 영혼이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막 공허하고 뭔가 이유가 모르는데 내가 외로운데 명품 가방을 하나 안 사가지고, 그러나 카드 갖고 와가지고 그냥 백화점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딱 질렀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명품 가방 사면 영혼의 해가람이 오든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되든가요? 배가 고픈데 막 이상한 장난감 가지고 막 흔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허전하고 외롭고 그러면 여러분 막 남자들 바람 피면 막 우리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한테 눈을 가면 막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만족이 되든가요? 원인은 뭐냐면 영혼이 목말라서 그래. 내 영혼이 병드니까 영혼이 목마른데 배고픈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자꾸 육신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막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막 부작용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며 그 회복을 위한
두 가지 대한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자는. 오늘 본문이에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70년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7월 첫날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아직 성전이 기초도 놓여지지 않는데 허허벌판 가운데 제단을 덩거리에 놓아놓고 그냥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과거에는 늘 만들어졌던 그 솔로몬 성전에서 모든 격식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고 그 질서 가운데 드렸는데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뭐냐면 예배부터 회복한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오고 막 분주하니까 무슨 일이고 보니까 자기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전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옛 터에서 제단을 쌓고 성을 건축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국가를 세우면 이제 우리랑 이제 싸워야 될 텐데 갈등하면서 우리 몫이 적어지는 거 아닐까? 이제 밥그릇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성전 지으니까 본격적으로 에스라 4장부터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됩니다. 방해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났지만 오늘 지난주 기억나시잖아요. 겁이 났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 첫 자리를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항상 우선순위를 다른 것으로 내가 미룰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에게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번제단을 만들고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동 가운데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무질서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전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대로, 즉 모세의 율법,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다. 마크 스트롬이라는 신학자가 썼던 책이에요. 성경의 교황곡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심포니 오브 바이블이라는데 그 책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읽지도 않을 뻔한 성경을 왜 하나님은 수천 년에 걸쳐서 뭐하러 기록을 했을까? 읽지도 않는데. 요즘에는 더 해요. 이제 어플에도 성경이 깔려가지고 스마트폰 맘만 먹으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나라 성경도 개역 개정부터 해가지고 또 쉬운 성경 여러 많은 번역본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접하기 쉽습니까? 오늘날에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데 옛날이에요. 옛날 이 에스라 때, 이 그 스룹바벨 때 그때는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원본이 만들어졌긴 했지만 그 원본을 다 대중화가 될 수 없으니까 누가 사본을 만들어야 돼요. 서기관들이 그 원본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그렇게 사본을 그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대중들한테 읽게끔 만들어졌던 게 성경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지금처럼 막 복사를 막 몇천 권씩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장인 정신으로 하나씩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기록하다가 한자 틀리면 그거 다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 말씀 틀리니까. 그러면서 기록했던 게 신명기고 그렇게 민수기였거든요. 모세오경이었어요. 수천 년 전에는 이렇게 쉽게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회당에 딱 들어가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러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잠깐 성경 읽고 성경 듣고 나오고 그런 시대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접할 수 있는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냥 우리 보고 성경 많이 읽어라. 여러분 성경 많이 읽습니까?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성경을 쓴 목적이 그것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때로는 반항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거듭 반복된 실패로 계속 실수하고 반복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그럼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냐를 봐라.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까닭인데, 그래서 우리 예배가 막 즉흥적으로 감동받는 대로, 감동되면 손들고 예배드리고, 감동 안 임하면 막 이제 보면 막 길 다 닫아 놓고,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된 대로,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이제 헌금위원들은 앞자리에 앉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이것도 하나의 절차니까, 의식이고 어떻게 보면 형식이고 모양이니까. 헌금위원들은 예배 드릴 때 헌금 가운 입고 예배 드려라. 옛날에는 막 그냥 할 때만 가운 입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왕 드릴 거 예배자로 헌금위원도 드려야 되니까 앞에 나와서 가운 입고 그렇게 앉아 계시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헌신해라. 오늘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이 모범이 되어 주셔야지 다른 헌금위원들이 따라옵니다. 앉아 계셔야죠. 권사님 뒤에 가서 아프시거든요. 아프다고 또 얘기하시고 하셨거든요. 아픈데 앞자리에 좀 앉기 좀 그렇다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모범을 지켜주셨어요. 사실은. 왜다? 교회는 형식이 있고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흘러갈 수 있어야 되니까. 막 우리가 즉흥적으로 무질서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대로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는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보면 뒤통수 때리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지만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황폐한 예토로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구나. 저 배신 많이 당합니다. 저 배신하신 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해달라고 하는데 안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 얼굴 못 쳐다봐요. 그러나 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는 거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들여와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 보니까 터가 나와요. 터. 성경도 뭐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막 이제 풍수지리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옛날 어르신들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서 터가 나오는데 그럼 이 터가 무슨 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새로운 장소를 택해가지고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성전이 있었던 곳, 지금은 황폐하게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예터가 됐지만 그 성전 안에 제단이 있었던 그 자리, 그 무너진 그 터 위에 다시 그 자리를 잡고 그 단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터가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 터가 뭔지. 이 역학적으로,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뭐 산이 있고 이제 물이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그 터가 좋은 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역대상 21장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만 벌이면 승리하는 승승장구했던 잘 나가는 시대에 다윗이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네가 너무 잘했는데 한번 이제 너희 나라 어떤지를 한번 인구 조사를 한번 해봐라. 왕이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지니까 나라가 잘 되니까 백성도 늘고 군대도 막 세지고 다른 나라들이 막 그 이스라엘 보면서 쩔쩔매니까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래 네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느냐, 이 정도면 대단한 거다, 이 백성들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계산을 좀 해보자, 몇 명 모였는지.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안 합니다. 뭐 반하니까 이제 옛날에는 제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다 해가지고 카운터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운터 다 해가지고 많이 오면 막 어깨가 으쓱으쓱 하고 막 내 마음대로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적게 오면 막 혼자서 힘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여러분들 몇 명 왔는지 계산 안 합니다. 누가 왔는지를 보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지, 몇 명 왔는지 카운트 안 해요. 이 다윗 왕이 막 승진자고 하니까 얼마나 네가 잘했는지 한번 계산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을 부른 거예요.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계산을 시킨 겁니다. 이 요압 장군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묵살을 했는데도 이 다윗이 또 명령하는 거예요. 요압한테 아니다, 내가 왕인데 네가 내 말 무시해?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권력을 누릴 때 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막 내 자존심, 왕의 자존심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0절 12절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주시는데 이때 갓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다윗한테 내건 내용입니다. 하나님 당신 심판한다. 근데 세 가지 옵션이 있다. 첫 번째 3년 기근, 두 번째 당신이 석 달 동안 쫓겨나갈 거다, 세 번째 3일 전염병. 셋 중에 하나 택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궁리를 하다가 그래도 제일 짧은 것 좋겠다 싶어가지고 3일 전염병 택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3년 기근은 너무 길어가지고 나라가 거덜날 것 같고, 3년 코로나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기도 이제 그 예전에 쫓겨나 본 적 있잖아요. 사울왕 때문에 쫓겨나 보고,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 보고, 내가 다 아는데 석 달 쫓겨나는 거 내가 힘들 것 같다, 이거 너무 힘들 것 같고 제일 짧은 거 3일 전염병. 근데 이때 3일 전염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벌을 받아요. 다윗이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터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18절입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타작마당이 나와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지대인데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이에 같이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20절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볼 때 이렇게 천사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영적으로 이제 오르난을 보면서 이거 영적인 존재를 보면서 그때 당시 간섭은 영적인 존재가 보면 다 숨는 거거든요. 21절 다윗이 오르난에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오르난이 왕이 올라오니까 이제 기겁을 하고 이제 지금 천사가 온 게 지금 다윗이 와서 그렇구나 하고 이따가 왕이 왔을 때 얼른 가가지고 절을 하는데 이 다윗이 오르난을 보면서 넌지시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22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나한테 넘겨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이 타작마당을 넘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리니 전염병이 그친다고 하니, 이 오르난이 하는 반응 23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하묵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왕이 오르나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내가 돈 안 받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 같은 경우 웬만하면 역시 복을 받을 자, 내가 그 값어치로 많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수용할 텐데, 다윗이 펄쩍 뛰면서 사양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지금 다윗이 번쩍 정신이 차려져 가지고 했던 반응이에요. 25절 그리하여서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주고 오르난에 주고,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 단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게 역대상 21장의 내용인데 22장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먼저 21장 28절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8절에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1절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로다. 뭐라고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지만, 아직 안 세워졌지만 세워질 것을 다윗이 암시하고 번제단이 갖춰질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 이후에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다윗이 사라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하신 곳이니라. 소름 끼치는 본문. 아들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다윗이 정해놓은 곳이더라.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이다. 여기서 7년의 공사를 통해서 멋지게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거든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배교합니다. 1000명의 차첩들을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인들의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갖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성행하게 되더니 그 일로 통하여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죠. 결국 우상숭배가 가득해서 이 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의 나라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무너진 터가 있는 거예요. 그 터에서 참된 예배를 복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전 회복의 약속은 세 번째입니다. 그 약속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더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그 터 이야기가 나와요. 그 터. 100세 때 얻었던 아들 이삭. 이삭이 이제 자라서 14살, 15살 청소년이 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이삭을 드려야 되는 땅이 어디예요? 그 현장이 모리아 땅이에요. 그 터가 어디랬어요? 아까 전에 역대하. 그 터는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성전이 세워질 땅인데 이곳이 바로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즉 그 이 터, 성전이 될 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네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100세 때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서 독자를 바치는 그 행위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서. 바로 모리아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터, 그 성전이 아까 다윗이 오르난에게 값을 지불하고 산 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무너진 터의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신약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가 치열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소문인 거예요. 교회가 4분의 5열로 짝 찢어진 거예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나는 뭐 다른 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인간 지도자 바울이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인간 목사, 인간 리더자, 인간의 그 영향력들이 자리 잡으면서 서로가 편당을 나눠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래서 바울이 호소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결론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내 밑바닥에 깔린 터는 누가 이 터의 터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을 멋지게 지었는데, 우리 인생의 집을 멋지게 짓고 있는데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불어치고 파도가 덮치니까 그 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인데 그 반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설명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냐? 불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의 이 육신의 목마름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윗처럼 내 영혼이 목말라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를 간절히 찾고 예배 가운데 주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임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 읽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고 진리의 본질이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터를 세우고 우리가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비로소 우리 영적인 해갈이 이루어지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 반석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자랑 삼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고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터 위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세 반석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거하며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내가 예배 가운데 갈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여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해가람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시원한 얼음 냉수와도 같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내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시간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기쁘게 하나님의 주님의 감사를 드리기 소망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앙모하나이다.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예수 그 이름을 이 시간 부릅니다. 오래 있는 집 쌓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터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 내가 해가람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각각의 개개인이 정말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변화가 있고 또한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며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전 이후 날마다 새롭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정을 주께서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채워져서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나의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주보가 있나요?
주고 광고가 별로 없는데 6월 달이기 때문에 6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통합 예배는 이제 한 달 청약했습니다. 다음 달에 통합 예배로 잘 준비해서 코이노니아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성셀은 이쪽 4층 뒤에 새가족실에서 혹시 식사가 왔나요? 예, 새가족실에서. 그다음에 5층은 카페바로서 여성 1셀, 우리 나이 많으신 여성 1셀 올라가셔가지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3번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성경학교가 유초동부입니다. 7월 29일부터 30날 그렇게 토주일로 정해졌습니다. 비전 트립 중고등부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쪽에 서울에 이제 가야 될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 탐방도 좀 하고 또 집회도 참석하고 또 재밌게 또 이렇게 워킹으로 이렇게 거점에 가가지고 또 미션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비전 트립을 좀 계획을 좀 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 8월 9일부터 10일 일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일로 통하여서 좀 이렇게 비전이 좀 더 확고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번 올해 여름은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홀입니다. 현이 아니라 이전 예배홀 매매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몇 분 목사님들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다들 임대로 목사님들이 돈이 없으세요. 그래서 다 임대로 저희 교회 입장은 이제 매매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매매가 안 되면 임대라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자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좀 이제 이분들이 또 이렇게 부응하셔가지고 또 매매도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전 예배 홀 매매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은 찬송가입니다.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러지는 안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넣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위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정말 예배를 갈망하며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